시편 19편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제가 시편을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서 참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늘 그게 저에게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시편을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주님께서 또 이번에 이렇게 시편을 한 20 몇 번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씩 연구해 보다 보니까 시편이 정말 왜 그 앞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시편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맛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편 강의에 전편을 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눌 때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에는 다윗이 마치 그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 앉아서 하루 종일 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들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요즘 사용하는 힐링이라는 단어 아시죠? 힐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에 나아가서 양을 치는, 이 목동이 하루 종일 뭘 하게 할까요? 양들을 데리고 나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니까 앉아서 하늘도 우러러보고 꽃도 보고 풀도 보고 산도 보고,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본 그 하늘, 오늘은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늘에서 특별히 다윗이 시편 8편은 밤에 쓴 노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시편 8편은 이제 그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9편은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쓴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해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손길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 정말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힐링하러 이렇게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보면은 힐링이 되죠. 힐링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치유라는 뜻이죠. 치유. 내 마음의 어떤 상처들, 아픔들, 고통,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위로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참된 힐링이 무엇일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힐링했던 그 힐링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과 궁창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구름이 있는 이 하늘, 이 지역을 궁창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하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지혜, 그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구름도 봤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구나,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그 능력이 나타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느꼈고 생각했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어도 없고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그 많은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주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이와 같은 것들을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같은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4절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이 하루 종일 이 초장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그 양들을 지키면서 그가 하루 종일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해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서쪽까지 가는데 이 해가 그 달리기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이 해가 가는 이 길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이 장사처럼, 용사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이 해를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번도 실수 없이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서 하루 종일 그 해가 달려가서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거기에서 다윗은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해를 보면서 그 해가 동쪽에서 올라와서 서쪽까지 지는데 그 열기를 온 세상에 비치고 그 열기를 내리쬐서 거기에서 온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살면서 기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해를 다윗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베푸는 그 해를 다윗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다윗은 그 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해를 보면서 그 뜨겁고 정말 한 번도 쉼 없이 정확하게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 매일 매 순간에 이 해를 바라보면서 이 해가 마치 하나님의 율법과 같구나, 정확하고 완전하고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율법과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그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해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그 사모함, 그의 열정,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심령이 결국 그 해를 보면서 율법을 묵상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이게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고 해를 보면서 그가 힐링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그 어두운 것들, 그의 숨어있는 죄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그가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힐링이 그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편 19편을 계속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지금 이 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율법,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가 묵상하게 되었고, 그 율법이 주는 그 유익, 율법이 주는 그 아름다움, 이와 같은 것들을 이 19편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주보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해를 바라보면서 율법과 같다, 여호와 율법과 같다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지금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6가지로 각 절마다 둘씩 나누어서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은 바로 잡는 일에 유익한 것이죠. 올바르게 가도록 우리의 삶을 올바른 이 기준에 비교해 보아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같은 바로잡는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잡는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7절로 우리 본문의 19편 7절로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생각한 하나님의 율법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성시킨다는 게 뭐지?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키게 한다, 회복시켜 준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구나, 내가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소성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만큼 떨어졌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주는 그 같은 일을 여호와의 율법이 하고 있다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의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는지를 내 스스로 알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결심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7절에서 두 번째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을 했을까? 증거라고 얘기했을까? 이것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증거라고 했을까? 하루 종일. 정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증거라고 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또 저도 묵상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말 단순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 왜냐? 그 율법이 그대로 지켜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증명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셨다. 이 우둔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단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우둔한 자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단순한 자. 그래서 이 단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믿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사람이 이 우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잘 모르고 엉뚱한 것을 들으면 엉뚱하게 알 수밖에 없는 이 단순한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배우고 읽고 알게 되니까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믿으니까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그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 이 다윗은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 주시구나. 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해를 보면, 해가 뜨면 우리가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밝게 볼 수 있죠. 제가 가끔 저희 집에 청소를 합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하는데, 청소를 할 때 제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먼지가 별로 없어요, 집에. 청소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기를 돌리면요, 이 청소기 먼지통에 먼지가 그득해 버립니다. 틀림없이 내가 봤을 때 먼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청소기가 다 돌리고 나서 먼지통을 보면 먼지가 가득해요. 왜 그렇죠? 숨은 먼지들이 있는 것이죠.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숨은 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말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먼지도 있고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햇빛이 사라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땐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죠. 그 더러운 것들, 그 먼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해가 떠올라서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해주게 되면 그 더러운 것들, 그 먼지들이 보여서 그것을 청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먼지들,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내게 숨어있는 것들,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고 싶어하는, 깨끗하게 그것을 정리하고 싶어지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내 먼지들,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작은 먼지들, 그와 같은 것들이 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계명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눈이 밝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지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정결하고 진실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영원까지 이르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읽게 되었을 때 나를 이렇게 소성시켜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그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금, 곧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꿀, 송이꿀보다 더 단,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금보다 더 소중하게 이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꿀보다 더 달게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12절과 1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금보다 더,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그 허물을 보게 해주시고 그 숨은 허물을 다 드러나게 해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사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실됨을 보게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것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요, 13절 우리 본문 19편 13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와 같이 묵상한, 율법을 묵상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한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하며 이렇게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소성시켜 주시는데,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율법을 내가 읽는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소서. 일부러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 이 어리석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가 그 해의 그 뜨거운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피할 자가 없으니,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저의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짓는 이 어리석음을 나에게 행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그가 원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숨은 것이 없도록, 그의 몸에, 그의 안에, 자기 안에 가려진 것이 없도록 다 열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악되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용서되는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드러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유도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기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로워졌으니까 나는 죄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과 계속된 사랑의 교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나와 있죠.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결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읽게 된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죄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부터 떨어졌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유익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바로 잡은 후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의 그 용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참된 힐링, 참된 힐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해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가 묵상하게 되었으며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내가 아는 내가 고의로 죄를 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의로 교육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